가지고 부름받은 자의 자세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4절에 레위, 마태지요. 레위를 이제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레위가 세리이기 때문에 아마 집안이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15절에 보면 그의 집에, 자, 세리 레위의 집에, 마태의 집에 가서 이제 잔치를 하는데 많은 세리들, 동종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죄인들, 그리고 예수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으니, 자, 많은 숫자들, 제자들만 해도 한 12명이 되고 또 많은 세리들이라고 하니까 아마 굉장히 많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하면서 아마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왜 너의 선생은 이런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냐 이렇게 따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우리가 네 가지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불러서 나를 따르라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자, 마태만 부른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불렀죠.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을 부르시고 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기 위해서 오셨는데 단지 마태는 일찍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는 일찍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 부름받은 우리들, 또 성경의 레위, 마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마태는 병든 자라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음식을 먹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내가 그를 부르러 왔다. 그러면 예수님이 영적인 의사고 반대로 세리 레위는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부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뭔가 대단한 사람, 대단해서 주님이 부른 게 아니고 고칠 게 있다는 거죠. 물론 레위만 고칠 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만 고칠 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부름받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는 하나님이 나를 고치기 위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걸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영적인 치료가 임하게 하옵소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주님이 고쳐주옵소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은 완벽하고 완전하고 이제는 다 됐어, 이제는 끝났어,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해서 예수님의 그 의사이신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해서 부름받은 그런 영적인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병들고 깨어지고 무너진 그런 나의 삶이나 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계속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은 뭐예요? 레위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레위를 부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우리 또한 죄인입니다. 죄인.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하나하나의 어떤 죄목에 대한 그런 회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죄를 졌을 때.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들이 고백하는 회개는 뭐냐면 나의 의, 나의 수고, 나의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필요로 하는 그런 죄인인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세리들을 향해서 죄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 이 세리들만 죄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은요, 남들보다 더 잘나고 똑똑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용서받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죄인들끼리 뭐 네 죄가 크냐 내 죄가 크냐 이렇게 따지는 게 이게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이해하고, 단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허물이 있고 연약하고 때로는 서로 찌르기도 하고 또 옆 사람 때문에 찔리기도 하는 정말 허물 많은 죄악 투성이인 그런 인생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모임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눈, 은혜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요, 다 허물이 있고 다 문제 있는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이, 절대로 여기가 은혜로운 하늘의 나라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귀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거지요. 그래서 이 시간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를 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나의 허물을 주여 용서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사람들, 부름받은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절 끝에 보면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세리라고 하면 정말 경제적인 문제는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좋은 그런 당시의 직업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따르라 하니까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어요. 물론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도 그물을 버려두고 다른 그런 제자들도 있지만 또 레위도 좋은 직장, 어떤 안정된 그런 삶을 보장해주는 그런 직업까지도 다 버리고 따라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자의 삶이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성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생각이나 내 뜻이 아니라 내가 듣고 내가 이해가 되고 논리적으로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내가 판단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의 삶이에요. 순종의 삶.
근데 요즘에는 순종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해되는 생활을 하려고 해. 이해되는 신앙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속으로 그러죠. 목사님의 뜻대로 할 텐데 한번 나를 설득해 보세요. 나를 이해시켜 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하고 우리가 따르겠습니까? 오늘도 케냐 선교사님 4분을 만났습니다. 내일 이제 출국하시기 때문에 만났는데 아직 그 일들이 잘 정리가 안 돼서 사모님은 생각을 일부러 안 하려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려고 하고, 선교사님은 뭔가 멍하신 분 같아. 멍해가지고 그래서 무슨 말을 이렇게 아들이나 이런 얘기를 꺼낼 수가 없고, 무의식적으로 어제 장례 여의도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제 여의도 왔다 갔다고, 그래서 무슨 일로 왔냐고, 그래서 장례가 있어가지고 장례 하니까 저 속으로 뜨끔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얘기 중에 그 사모님이 그래요. 하나님의 십자가를 묵상한다고, 십자가의 사랑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이해가 안 될까. 그죠? 1년도 안 돼서 멀쩡하던 아들이 1년도 안 돼서 사경을 헤매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냥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거지요. 믿고 그냥 되어지는 삶 속에서 그냥 순종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그 책인가 그러니까 내용 중에 그런 게 기억이 납니다. 그 포로 수용소에 이제 그 환자들을 치료하고 이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 수용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능으로, 인간의 어떤 학문으로 그 모든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 환경에, 포로 수용소에 들어와 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그 환자들의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주고 치료해주고 그런 이야기들을, 간증들을 통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책들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해 물론 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이해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이 바로 부름받은 자의 삶의 태도요 자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주님을 순종함으로 따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름받은 자는 부름받았기 때문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부름받았다는 것은 수동형이거든요. 부름받았다는 것은 능동형으로 다른 쪽에서 보면 불렀다는 거예요. 불렀다는 것은 분명한 무슨 뜻과 목적이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항상 우리 입장에서 나는 부름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불러주신 분이 계셔,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부름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삶의 주체가 내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나를 불러주신 분이 있어, 나는 부름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때 나를 불러주신 그런 어떤 존재가
주체가 되는 삶을 사는 거죠. 늘 우리는 익숙해진 그런 패턴이 뭐냐면 나는 부름받은 사람이야. 주어가 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래야 돼. 나는 이 정도는 돼야 돼. 나는 이렇게는 할 수 있어. 나는 그런 사고 방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부름받은 자의 자세는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내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부름받은 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이 한 해를 또 믿음으로 또 기도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올 2020년만큼은 한번 훈련 삼아 연습 삼아 내 입장,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보는 관점으로 보고 내가 듣는 것으로 듣고 내가 이해하는 것을 이해하지 말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를 들면 어떤 상황 속에 내가 안 좋은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분 나쁘죠. 그래서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런 소리를 듣게 하신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드러내고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나를 불러주었으니까. 어디로? 이 자리로.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자꾸 내가 편안해야 되고 내가 뭐 유익을 가져야 되고 내가 뭔가 누려야 되고 그 생각을 버리고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하나님이 나를 이런 걸 경험케 하신 뜻은 무엇일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모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런 2020년을 한번 살아보면 한 해를 마치면서 정말 놀라운 은혜, 놀라운 감동, 놀라운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4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20년을 살아가면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의 마음가짐, 신앙의 태도를 4가지로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